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에 관한 글입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만델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영국식 이름인 넬슨과 아버지가 지어준 아프리카 이름인 룰리 홀라홀라이다. 우리는 보통 넬슨 만델라라고 부르지만 그의 룰리 홀라홀라라는 이름을 같이 불러야 한다. 그걸 부르지 않는다면 인동주의자 냄새가 날 것이다. 만델라의 어머니는 어린 만델라에게 종종 아프리카 민담을 들려주었다. 늙고 병든 여인이 여행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여행자는 눈곱이 덕지덕지 낀 늙은 여인의 눈길을 피해버렸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다른 여행자에게 자신의 눈곱을 닦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여행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늙은 여인의 눈곱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여인은 젊고 아름답게 변신했고 여행자는 그녀와 결혼해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다.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어린 만델라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다. 바로 미덕과 너그러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답해 준다라는 교훈이다. 그는 남아공 백인들의 더러운 눈곱을 손수 지극정성으로 닦아준 지도자였다. 본문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화해입니다. 화해.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두렵고 떨려요? 뒤에서 따라오는 그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 그 산은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큰 산이 하나가 야곱에게 있죠. 어떤 산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큰 산. 그 산이 지금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선물 공세도 해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야곱은 망연자실하며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무려 20년간 그렇게 훈련받은 야곱이지만 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시 자기가 익숙한 장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 95세가 된 야곱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장꾀로 끝까지 갔던 인생이라면 지금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래요. 단계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야곱, 그리고 형과 화해하는 그 야곱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먼저 1,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과의 평화조약을 맺고 20년과의 밧단 아람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어느 방면으로 가냐면은 형이 있는 세일산 방면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출발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만난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파가으라고 합니다. 도달하다, 만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미리 야곱이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미리 파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라는,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을 맞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과의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형과 에서를 하기 위해서 형이 사는 방향, 그 세일산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이제 출발한 그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자, 아무리 지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그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누구요?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쓰라린 광야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라반과의 이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지금 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또 떨림, 또 초조, 생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죠.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으니까 이제 더 무서운, 왜냐하면 여기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에서는 그 에서가 자기를 죽여도 에서에게는요 억울하다 소리도 못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처지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 잘못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다시 지금 형을 향해서 이제 이번에는 가나안을 떠나던 길에서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야곱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베델에서 만나서 너에게 언약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형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거기에 파견해 놓으시고 그 길에서 야곱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28장의 약속은 언제 주신 약속이에요?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 주신 것은 뭐냐면은 야곱을 존귀하게 하고 야곱을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사를 만난 사건이 왜 이것과 연결이 되냐면, 자, 이제 미스바에서 라반과 야곱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각자의 고향, 지금 야곱,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라반의 발걸음, 귀향하는 그 발걸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발걸음을 지금 대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발걸음은요, 예, 성공한 발걸음. 한 발걸음은요, 실패한 발걸음.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지를 오늘 이 천사들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라반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요, 완벽한 실패한 인생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 20년간 라반이요, 사회적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야곱의 그 라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어요? 방치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쉽게 말해서 버림받은 영혼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수많은 20년의 기회를 다 날리고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속사에서 사라져가는 불쌍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반면에 언약의 사람 야곱의 귀향은요, 그의 귀향길에서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한 사람은 잊혀져간 발걸음이라면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언약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자 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불쌍하게 종으로 힘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귀향하는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착취당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요. 천사의 환대 속에서 지금 당당하게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야곱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실패의 길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런 실패한 라반의 세상길, 이 땅에 만몬의 집을 쫓아가고 세속적인 번영을 쫓아가고 기복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 성공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길.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길.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이 야곱과 천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성도들의 길을요. 오늘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길도 실수 없이 솔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공의 길, 즉 영원한 천국까지 잘 안착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것처럼 실수 없이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본 이 하나님의 사자들, 그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이 두 진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영, 야영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형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그 두 진영을 보았는데 그 두 진영이라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진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뒤에서 두 진영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야곱의 그 공동체를 앞과 뒤에서 에워싸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하나임, 복수형 그 마하나임이라고, 군대를 복수형 마하나임, 즉 두 군대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하나임 두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년 만에 가나안의 귀향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환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지금 그 천사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20년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요,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환영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영을 그럼 야곱만 받느냐? 아니요.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천국 문에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형에게로 출발하는 야곱을 열렬히 환영해 준 것처럼, 맞아 준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지금 천국문에 누가 서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천사들이 서 있다. 천사들이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천국문을 지키려고요? 아니요. 지금 21장에서는 천국문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악의 세력들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곡과 마곡 모든 악을 쫓던 사람들이 다 무적행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성문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 양,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을 따라서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야곱을 맞아주는 천사들처럼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환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만이, 주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만이 이런 환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이 만모니즘을 따라가고 세상의 세속적인 번영을 따라가고 기복주의를 따라가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성도 교인들은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군대를 통해서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야곱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하네, 즉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움직이는 대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두 군대가 앞과 뒤에서 야곱을 뺑둘러 에워싸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도 같이 움직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즉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아이 놔두세요. 떠들어도 괜찮아. 어디 가시려고? 유아실로 들어가세요. 그럼 집사님 유아실에 TV 켜주시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하세요. 네, 이제 아이가 와서 유아실을 켜서 유아실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예배 드리시면서 애들이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니까 떠들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 오셔서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즉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인생에서 고난을 왜 만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천국에까지 잘 안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에서에게 1차로 사자를 보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저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미스바, 이 지도가 조금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저 갈릴리 호수 밑쪽으로 약간 내려와야 되는데요. 거기 와서 이제 미스바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라반과 화해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길을 떠나다가 바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두 진영,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저 갈릴리를 위로 돌아가서 쭉 내려가면은 중앙산지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해변길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강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편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왜요? 지금 누구에게 가려고요? 형 에서에게로 가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이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 동쪽으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날 자신의 거짓과 기만으로 상처받은 형 에서를 대면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 형이 있는 곳을 세일사를 향해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요, 지금 3가지를 형에게 전달을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 에서를 향한 깊고 진지한 존경심을 먼저 전달을 합니다. 아마 에서가 왜 지금 세일산에 있냐면은 아마도 생각해 볼 때에 그 아내들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와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을 상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냥꾼으로 살기 적합한 이 사해 지금 남쪽 지역, 그러니까 그 세일 산지, 산이 아니고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여러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지에 가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 그 세일산에 거하는 형 에서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와 그리고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현재 마음과 자신을 향한 형의 지금 현재의 감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지금 그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4절에 3개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명령하여입니다. 명령하여.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와라 그러거든요. 이게 명령하다, 부탁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인이 종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지금 뉘앙스냐면은 즉 사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형에게 가서 잘 분명하게 전달해 달라고 지금 다짐시키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내 주와 주의 종입니다. 이 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돈, 그러니까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드,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형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노예고 형은 주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사 여타권을 누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존중해 줍니다. 형님에게 우리 가문에 왕권이 있습니다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는요, 자기가 나는 형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처분한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즉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 에서의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을 주인으로 자신을 노예로 낮추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2번째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전달하는 건 뭐냐면은 3번째 이제 그 형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뭐냐면은 머물러 있사오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머물러 있사오며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하르거든요. 지체하다, 지연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삼촌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속히 와서 형에게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은요, 계획과는 달리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지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알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형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전달하는 것은 야곱이요, 자신의 부에 대해서 형에게 알립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지난 20년 동안 거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혹여라도 있을 이삭의 마음속에서 있을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한 그 분쟁. 그래서 아버지 재산에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에는 나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 재산은 형님이 주권자이고 형님이 왕권자니까 다 형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하고는 다르지요. 그냥 유산 몇 푼 남으면 그거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형제들이 달라들어서 야곱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아버지의 재산은 형님께로 돌립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알리냐면은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형에게. 근데 어떤 은혜냐면은 헨의 은혜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은혜가 원어로 세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헤세드가 나오고 라움이 나오고 헨이 나와요. 헤세드는 뭐 어떤 은혜예요? 한이 없는 은혜, 무궁하신 은혜. 그 다음에 라움은요, 이 자궁이란 말이거든요.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은혜. 엄마가 마치 아버지가 놀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뛰어놀다가 애가 아장아장 거리려고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면요. 또 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넘어졌다가 털고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걸 라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은혜. 짠한 은혜. 이제 이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의 어떤 행동이 윗사람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의. 그러니까 자녀가 뭐 학교에서 뭘 잘해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1등을 해왔다든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가 주고 싶어요. 그냥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걸 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야곱이 형에게 구하는 은혜가 뭐예요? 헤세드도 아니고 라움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해요. 헨의 은혜를 구합니다. 뭐 잘한 게 있다고. 근데 이유가 있죠. 이게 뭐예요? 형님, 제가 앞에서 형에게 전달한 이 두 가지 사실, 그리고 지금 제 발걸음이 형님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년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형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발걸음이 형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이거예요. 형님 보시기 좋으시면 웃사람으로서 너그러이 나에게 그 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전한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20년 전,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75세였을 때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으로 도망갔을 때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겨먹어야 돼요. 장자권도 뺏어야 되고 형보다 나아야 돼요. 그랬던 야곱이, 미성숙했던 야곱, 그 야곱이 오늘 20년이 지나고 이제 95세의 나이, 적지 않은 95세의 나이가 돼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요, 2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훈련받고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형을 높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는요, 과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님 지난 날은 잊어주시고 지금 저를 봐달라. 그러니까 뻔뻔하게 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형을 사기칠 마음이었으면요, 감히 헨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그죠?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겠지요.
근데 야곱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익은 곡식과 같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함과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어린애 같아진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 그래요. 그건 절대 맞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려 이렇게 야곱처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어른들이요, 우리 시대에는 충분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어른들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예, 배우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 공부하지 않는 어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40이 되면 책 다 놔요. 그리고 슬슬 뭘 잡냐면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고귀한 성품이 나와야 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야곱처럼, 75세 야곱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겨먹고 내 이름을 내야 되고 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오늘 95세 야곱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야곱과 같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거짓되고 교만한 미성숙한 인격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격으로 닮아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에서에게 1차적으로 이 종을 보내고 은혜를 구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쉽게 우리말로 하면 좀 신앙생활도 뻔뻔하게 해야 된다는, 뻔뻔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자, 야곱이 지난날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요, 어떻게 살았어요? 75세 때는. 예, 형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세상에 눈먼 아버지를 속여요. 그랬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95세가 된 지금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서 형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구했다고요? 예, 헨의 은혜를 구했다. 헨의 은혜. 페이보를 구합니다. 우리 시편 4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예, 이 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과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그 친한 벗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 반역에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드리는 시편이 이 시편 41편입니다. 도망하는 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오늘 그러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예, 헨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동사고 헨은 명사예요. 그래서 헨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헨의 은혜를 구해요. 왜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헨의 은혜는 어떤 완전 무결한 사람, 아무런 흠이 없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무결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점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요, 야곱처럼 미성숙한 삶을 살았지라도, 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이 범죄하면서 살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고 지난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라크,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다음에 에쉐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똑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가려고 애쓰는 자세, 마음을 먹은 그 자세로,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이요? 슈브의 신앙.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미성숙함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야곱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거기에 페이버를 주신다고요. 거기에 해를 주신다고요.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미성숙함과 죄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야곱처럼 좀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요, 제가 미성숙했는데요, 제 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가오니, 그래서 바라크의 복과 에쉐류의 복을 내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무릎을 꿇고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 공의로운 길을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발버둥 치우니, 이거예요. 친 것도 아니에요.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면? 좋으시면. 뭘 달라고요? 해를 달라고.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조금 좀 뻔뻔한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 신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하나임, 두 진영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삶과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나아가는, 마치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이 그 백인들의 그 더러운 눈곱을, 그 백인들의 그 추악한 눈곱을 그 자비로움으로 떼어준 것처럼, 또 거꾸로 야곱은요,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을 가지고 형에게 해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형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